할렐루야. 오늘은 미스바 기도의 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쓰래요. 기도는요, 저를 보세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지난 이 한 주간 동안 미스바 기도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하고 사모하고 김은희 집사님 3명이서 계속 미스바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만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이.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목사, 네가 끝까지 해야 네가 승리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김 집사님이 첫날부터 시간 늦지 않게 꼭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봐왔던 거 지금 계속 보는 거거든요. 지금 먼저 찾아서 먼저 읽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 기도의 일주일가 먼저 시작한 자로서 이 기도회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벌써 안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배워보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요, 어떤 내용으로 그의 기도를 채웠을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잘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기도를 잘하였는지, 또 내가 올린 기도는 하나님이 또 잘 받으셨는지, 내가 올린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했는지,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왜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설명을 해요. 강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로 예레미야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의 기도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우리를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가 다 끝난다고 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당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말씀, 온전한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도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했던 예루살렘이 70년이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꾸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다니엘 혼자 그 기도를 했어. 하루에 3번씩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도 하고요, 별별 짓을 다 했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병상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처음에는요, 그저 막 다급하게 살려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보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갖고 나와 너 사이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부모들이. 사업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아. 아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래야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버려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을 하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부 기록하고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싹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새벽에 한 2시간씩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포로 중에 제레마이어 덴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포로로 잡혀서 지독하게 고문을 받으면서 독방에서 무려 7년을 보냈대요. 독방에서 고문받으면서 7년을 보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포로 교환하면서 풀려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그 고통과 지루함을 견뎌냈는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만 가지고 교제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 교제가 깊어지니까 매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가져오라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이것만 생각나서 이것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 중에 계속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이것만 외우는 거야. 그랬더니요, 그게 주님과 교제가 되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깊은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야, 막. 그러니까 그 고문이 고문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혼자 있는 독방에서 있는 그 고독함이 고독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믿으니까 막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는 결국 그 모진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그가 미국 엘라베마주 주 사무의원 의원에 뽑히게 됐어요. 이거 실화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증표로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가 읽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재료로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재료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그 기록한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장도 안 봐. 우리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읽은 약속의 말씀이 기도로 변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